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지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지능교회가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 당국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게 하시고 지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히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역할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내년도 사역이 계획되고 수립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시는 우리 진흥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적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우 간의 어떤 좋은 관계와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도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다. 모두 틀리지 않은 답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일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던 1세기 교회에도 동일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이 교회가 많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숫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한 교회에 머물면서 양육하기에는 사도의 숫자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 많은 교회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그 디모데가 파견된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이 수요 예배를 통해 보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또 어떤 일꾼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교회의 관리자인 감독, 그 감독을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로 치면요, 목사나 장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이 이 감독을 말한다고 해서 감독의 직분이 아닌 사람들과 상관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이 관리자, 감독을 세우는 일은 감독들이 세우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이 감독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감독의 자격은 생각보다 일반적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감독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를 세울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본문이며, 동시에 직분을 받은 우리,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자들의 일인 것처럼, 내 일은 아닌 것처럼 읽고 해석하면 안 되고 나의 일인 것처럼 읽고 바라보며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바울은 이 감독의 자격을 말하기 전에 앞서서 1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을 칭찬하고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교회에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의 그 머릿수를 채워주기 때문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인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자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 바르게 예배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두시고 그 일을 돕게 하셨습니다.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봉사하는 역할이 바로 직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직분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대리적인 사역을 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직접 그의 손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도구로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요, 아주 복된 일이고 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시고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대리적인 사역의 도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직분을 과대하게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2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총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그 감독의 자격이 태도와 성품이 올바른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함께 2절 말씀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의 자격 벌써 7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에는 오늘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요. 그러나 이 항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다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2절에서는 감독의 자격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요, 3절에서는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되고자 한다면 술과 폭력, 돈과 같은 것을 멀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직설적이고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과 3절 말씀을 두고 우린 여기서 뭔가 특별하게 해석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항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요, 이 교회의 직분자는 마땅히 그 행위와 성품에 있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음이 너무나 좋거나 지식이 넘친다고 해서, 인기가 너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품과 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에서 또 다른 감독의 자격을 말하는데 바로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서 집을 잘 다스린다는 표현은 가정에서 군림하거나 제멋대로 이 가정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스린다는 그 표현의 그 원어를 보면 다스림은 선두에 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며 이끌어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서 우리는 감독자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서 가정이 결코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과 참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회사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가정 생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거기서 뽑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가정 생활을 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이 가정 생활에서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가정을 뒤로하고 돌보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의 기준에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목사 또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이 목사 면접에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목사 혼자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면접을 같이 볼까요? 사모님이 반드시 같이 와야 합니다. 사모님이 와서 같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그것을 매우 싫어하지만요, 와서 같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적인 능력이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아내라는 이유로 그곳에 불려져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과연 이 목사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그 아내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다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가정을 바르게 돌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관리자이니 감독은 교회에서만 어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의 어른으로 아내 앞에서 또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신앙의 어른으로 서 있는 자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에서의 그 신실함과 사랑이, 또 교회에서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가정에서 혹시나 덜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저부터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선한 목사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 자녀의 앞에서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제가 맡은 이 청년들에게 보이는 성실하고 선한 모습이 제 가정에서 사라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직분을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라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 직분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독의 자격으로 이 마귀의 비난과 정죄에 빠지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울은 교회의 관리자 감독을 세울 때 새로 믿게 된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새로운 신자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만요. 영적으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기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자는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의 법도 오늘날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임직자를 세울 때요, 새로 믿거나 교회에 새롭게 출석한 사람은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는 영적으로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7절에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약간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데 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죠?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밖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흠을 잡히면서 공격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사탄의 공격과 꾀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오늘날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회에서 흠을 잡히고요, 언론을 통해서 지탄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감독에 해당하는 목사들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도덕적인 부분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불법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범한 경우가 그 일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회의 지탄을 받지만요, 동시에 사탄의 정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인 이 성도를 이끄는 일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의 모습도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독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에 대한 평판이 오늘날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던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수는 좋지만 기독교는 타락했다. 예수는 너무 좋지만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니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로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동네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도 회복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대리적인 역할로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독의 자격을 보면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로서 믿음만 키워나가고 지식만 키워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성품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삶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여러분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며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요, 직분자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직분자가 되는 걸 영광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모든 자격을 갖추게 되고 직분자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리고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 대리자의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선한 의지를 주시며 이 직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칼빈의 글을 하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글을 칼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는 건전한 말씀의 교리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도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성령과 능력을 먼저 부여하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교회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총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직분을 교회에서 그리고 삶에서 감당하실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며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그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직분자의 일을 하나도 조금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맡은 직분을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또 가정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